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로 설교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요셉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제 애굽으로 이제 이주한 상황입니다. 근데 요셉이 애굽에 살게 된 이유, 또 요셉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이유는 그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또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던 미디안 상인이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이제 요셉을 이제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애굽의 바로이시나 보디발에게 이제 또 팔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있게 되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이제 하게 됩니다. 과연 사람 중에서 자신이 앞으로 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누군가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혹 종이 되었다면 종에서 벗어나기를 원할 것이고 종에서 자유자가 되기를 원하죠. 종에서 매인 것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살이하는 것은 요셉이 조금도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원하는 것이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히려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펼쳐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많은 경우에는 이제 원망하거나, 그렇죠?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고 시대를 원망할 수도 있고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자신의 인생에 종으로 팔려가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살게 되는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만약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보통의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해답을 찾으려고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혹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 요셉이 자신이 원하지 않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을 때, 팔려가게 됐을 때 자신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애굽에서 벗어나려고 혹은 종살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혹은 노력들을 요셉은 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먼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옷을 벗겨지는 그 과정을 보면 어떤 시도들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릴 때도 그랬고, 특별히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보면 자신이 그 상황에서 혹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노력, 어떤 시도들, 어떤 해답들을 찾으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참 무기력해졌구나. 자기가 원하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시도도 하지 않으면 무기력한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주어진 상황이 굉장히 수동적이고 또 순응하는 그런 사람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은 그 요셉의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혹은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정말 요셉은 무기력해서 그런 걸까요? 혹은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너무 착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당하는, 한 번도 자기 주장을 그래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럼 요셉의 삶을 보면 자기 주장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아버지 백 믿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한 것으로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 단순히 아버지 백 믿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한 게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늘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제 유혹할 때 요셉은 그걸 이제 거절합니다. 거절하는데 39장 8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래서 요셉이 주인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런 말을 요셉이 할 때 사실은 자기를 지켜줄 아무런 백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이 집에 있을 때 아버지가 있어서 형들에게 고자질을 할 수 있었다,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를 지켜줄 만한 혹은 도움을 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셉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자신의 뜻을 지금 요셉이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전체의 과정을 보면 애굽에서의 삶에서 요셉이 자기에게 오는 그 삶에 대해서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매번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형들에게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보디발의 아내 당하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가 억울한 누명을 이제 쓰게 되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때 또 앞에선 자기 주장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요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를 변호하는 상황에서는 변명하거나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그가 속였을 때 그것이 거짓말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그의 아내의 말만 듣고 요셉을 옥에 가두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기 마련인데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신의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시도, 자신의 삶을 더 나쁘게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어떤 노력들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자신의 삶에 어떤 시도를 하지 않는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은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요셉이 자신의 삶을 더 좋게 혹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의 그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3절과 23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도하지 않는 그 요셉에 대해서, 억울한 일만 당하고 있는 요셉에 대해서 3절과 23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9장 2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신의 삶을 어떻게 개선하려고 혹은 바꾸려고 혹은 변호하려고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요셉의 삶에 대해서 오늘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그 형통이라는 단어의 의미인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요셉이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오는 과정을 보면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요셉 참 형통하다. 종살이 하는데 형통하다는 의미가 맞을까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형통하다고 하는 말이 맞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그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형통하다라고 하면 막힘이 없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요셉의 삶을 보면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통한다는 것은 요셉의 인생이 흘려나갈 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는 뭔가 다른 기준으로 지금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보면 요셉이 억울한 일도 당하고 자기 뜻대로 되는 일 하나도 없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그 인생이 지금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형통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한 5주 전인가 6주 전에 말씀을 봤습니다. 형통하다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순적하다 혹은 순조롭게 되다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과정에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는 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인도해 주시면 이런 기도를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그때 이제 순조롭게 혹은 순적하게 이 단어의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순조롭게의 궁극적인 의미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죠. 그렇죠? 순조롭게. 그런데 실제로 순조롭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순조롭지 않아요. 우리는 전혀 순탄하지도 않고 우리는 전혀 형통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은 순조롭게 순탄하게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 우리는 그 순간 알지 못하는 그러나 순조롭게 순탄하게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무엇이었냐 하는 겁니다. 오늘 45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0절입니다. 46장 10절로 보겠습니다. 네, 제가 잘못 찾아왔나 보네요.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 구원하시는 계획은 이런 겁니다.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죠. 특별히 야곱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당하게 될 때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먹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큰 계획이 야곱이라는 한 가족을 살리는 데만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큰 구원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다라고 말할 때 이 크다라는 그 큼의 의미는 인간 편에서 볼 때는 큰 것일 수는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구원하는 일도 큰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 크다라는 그 범위는 그냥 70명 야곱의 가족 구원하는 것이 정말 큰 구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는 큼은 그거보다 더 큰 거죠. 여러분 혹시 어린 아이일 때 혹은 초등학교 때
다녔던 학교를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향 학교든지 옛날에 다녔던 소시적에 다녔던 학교 가보면 어떠세요? 그때는 학교 운동장이 그렇게 크게 보였는데 가보니까 옛날에 내가 다녔던 학교가 이렇게 조그맸어?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일 때 학교 운동장은 크게 보여요. 자기 기준에서는 그게 너무 넓은 거예요. 크게 보이지만 성인이 되어서 다시 찾아가 보면 그때 느꼈던 그 크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작게 보이는 거죠. 가늠할 수 있는,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다라고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그렇게 먼 곳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커서 가보면 그렇게 먼 곳이 아니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때 저쪽 강 건너에 살았거든요. 면목동에. 그래서 입학은 중국초등학교에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친구들하고 놀았을 때 어떻게 놀았냐면 아차산 넘어서 워커힐까지 걸어가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 아차산 넘어서 뭐 용마산이라고도 부르는데 워커힐까지 갔다 오는데 너무 먼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먼 데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터널도 뚫려 있고 뭐 이렇게 차도 있고 그래서 금방 갔다 오고도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멀게 느껴졌던 그곳이 지금에서 보니까 그렇게 먼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멀다라는 어떤 거리를 가늠하는 그 능력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커졌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이란 어떤 걸까요? 단지 요셉의 가족 야곱을 기근 때에 구원하는 정도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일까요? 여러분, 애굽에 내려와서 구원받은 야곱의 가족의 숫자가 70명입니다. 물론 70명을 구원하는 일도 결코 작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0명을 구원하신 일을 큰 구원의 계획이라고 말하기에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정말 작은 일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구원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계획하신 큰 구원의 계획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은 430년 뒤에 있을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거죠. 그때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남자만 그런 정도의 숫자니까 대략 그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생각해 보면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가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구원받는 자의 숫자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큰 구원의 계획이 200만 명, 300만 명일까? 물론 200만 명, 300만 명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많은 민족을, 그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큰 계획을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로 한번 앞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희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한 사람 곧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 구원의 큰 계획이 이제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이제 펼쳐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받게 하시고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물론 요셉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실 때 결국 야곱과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열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요셉이 그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의 그 일들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모릅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에는 모른다는 거죠. 안다 할지라도 자신의 한계 안에서만 인식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 올해가 특별히 어떤 해이냐면 한국 개신교 선교 140주년입니다. 올해가 140년이 된 거예요. 언더워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한 지가 140년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은 행사들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감리교회에서도 그렇고 아마 학교에서도 140주년을 기념한 행사들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서울 연회가 올해 연회를 하면서 미국에 있는 오하이오주 연회와 교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MOU를 맺고 오하이오의 감독과 목사님들이 오고 또 우리 서울연회 목사님들 감독님들이 이제 오하이오주를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올해가 140주년 기념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오하이오주가 그 선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유는 오하이오주에서 그 당시에 140년 전에 파송된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냐면 스크랜튼 선교사입니다. 네, 하여튼 스크랜튼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근데 스크랜튼 선교사는 매사추세츠 출신인데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가 있고 윌리엄 스크랜튼이 있습니다. 특별히 메리 스크랜튼은 이제 윌리엄 스크랜튼의 어머니, 그래서 스크랜튼 대부인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1885년도에 미국 감리교회 여성 해외 선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오신 선교사님입니다. 스크랜튼입니다. 특별히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가 어떤 일을 했냐면 1886년에 이화학당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화대학교가 올해가 139년이 되는 것이고 연세대학교가 140년이 되고 그다음에 한국선교가 이제 140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리고 그 스크랜튼을 통해서 여성 전문 병원이 생겨지고 아연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제 병원들이 세워지고 지금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대 의과대학이 처음 시작됐던 곳이 동대문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스크랜튼 선교사가 거기서 의학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랜튼 선교사가 140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지금과 같은 학교들이 세워지고 지금 같은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을 보고 왔을까요? 140년 전에 내가 가서 거기서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보고 왔을까요? 그때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큰 계획을 모르는 거죠. 모르고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몰랐던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국 땅에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잘 못 느낍니다. 도대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이고 어떻게 선포될 것이고 어떻게 세워져 나갈지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현 시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청년부 파송 예배이기도 하는데 오늘 8명의 청년들이 갔을 때 인도 땅에 변화가 일어날 놀라운 일을 여러분 기대하시나요? 네, 걔들이 가서 뭘 하겠어, 그냥 놀다 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센터를 짓고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걸 기대하세요? 기대가 없으신가요? 네. 지금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겠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겠어? 현 시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큰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금 상황을 조금 더 나은 상황으로 바꾸어 가시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지금도 순적하게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특별히 우리 파송 예배로 단기 선교팀으로 나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또 그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잠시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기대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펼쳐지는 것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실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순적하게 형통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 선교 사역과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선포되는 귀한 은혜의 때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파송받아 우리 나아가는 우리 단기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행하실 주님의 일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행하시고 이루실 역사를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으로만 판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믿음의 눈을 열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일정을 지켜주시고 또 안전하게 하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 위에 세워지고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박진애 목사님 비롯해서 8명 청년, 우리 9명 이번 주 목요일에 오전에 8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우리 8월 한 달간 속회 방학입니다. 8월 잘 쉬시고 9월 선선한 때 다시 한번 믿음과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속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장학생 신청 공고는 사무실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38회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등록비는 교회에서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청만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참여 신청은 박봉수 장로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함께 가실 분들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김가영 청년 주일 예물 또 헌신 예물로 드렸습니다. 안희원 주일 예물과 또 헌신 예물로 드렸습니다. 고현동 헌신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성수 감사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성수 헌신 예물로 드렸습니다. 김승민 헌신 예물로 드렸습니다. 김미송 청년 주일 헌금과 또 헌신 예물로 이예나 주일 헌금과 헌신 예물로 드렸습니다. 김용희, 신정은, 김서인, 윤사랑, 이미선 헌신예물로 드렸습니다. 김선중 헌신예물로 드렸습니다. 김현중 또 김선중 감사예물과 선경금으로 드렸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세워진 우리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예물드린 손길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학업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강건함 주시고 특별히 선교팀으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든 가운데 주의 성령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